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정만큼 소중한 것이 있다 없다? 없지요. 가정이 가장 소중합니다. 최근 미국의 선두적인 기업의 CEO 90명을 대상으로 그들의 사업의 성공 배경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들은 자라는 환경이 다 달랐고 또 교육도 능력도 수준도 다 제각기 달랐습니다. 그런데 성공한 기업가들의 공통점이 한 가지 있었어요. 그 공통점이 무엇이었을까요? 모두가 저마다 다 건강한 가정생활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가정생활을 하는 사람은 사회에서도 건강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현대사회의 비극은 좋은 집은 늘어나고 있는데 좋은 가정,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은 자꾸만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정은 좋은 가정, 행복한 가정, 또 건강한 가정입니까? 우리 가정이 좋은 가정,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이 되려면 먼저 부부가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부부관계, 부부금슬이 좋아야 됩니다. 어느 가정 세미나에서 당신이 다시 태어난다 해도 지금 살고 있는 남편과 아내와 다시 결혼할 것이냐?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한 남자가 설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골비였냐? 이렇게 썼습니다. 결혼하신 남편과 또 아내 여러분들 같은 질문을 묻고 싶어요. 나는 다시 태어나도 지금 살고 있는 남편, 아내와 결혼하고 싶다. 네. 골 꽉 찬 분만 아멘 하시 바랍니다. 네, 저도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세우려면 가족이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마음속으로만 사랑한다 이 마음이 아니라 말로 사랑해, 여보 사랑해, 우리 아들, 딸 최고야 사랑해 라고 고백하고 또 몸으로 안아주고 그렇게 가정이 사랑으로 풍성해야 됩니다. 저는 애정 표현을 아내에게도 또 우리 아들들에게도 그래도 좀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아들들이 좀 크다 보니까 이제 크니까 이것들이 저를 투명인간 취급합니다. 아빠가 들어가도 나가도 뭐 본체만치 합니다. 말을 해도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가정에 반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은 주고받는 것입니다. 서로 고백해야 됩니다. 오늘 연습 좀 합니다. 옆 사람하고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면 반사 그러지 말고 그냥 꿀 먹은 듯이 참지 말고 따라합니다. 저도 사랑합니다. 저도 많이 사랑해요. 이것을 가정에 가서도요, 우리 남편에게, 아내에게, 아들, 딸에게 사랑해, 고마워 라고 자꾸 표현하고 또 그 표현들이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2장 말씀을 읽었는데 출애굽기 2장을 읽으면서 여러분은 크게 깨닫고 은혜가 되는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저는요, 모세의 아버지 어머니가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인데 믿음으로 아기를 낳고 건강한 가정을 세워나간 것, 놀라운 사실로 여겨집니다. 다 같이 출애굽기 2장 1절과 2절 상반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한 남자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했어요. 부부가 됐어요. 그리고 임신해서 아들을 낳았다. 여기서부터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아침에는 만나 저녁에는 메추라기 40년 동안 먹고요. 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펼쳐져서 인도함 받아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이스라엘의 그 구속의 역사가 바로 2장 1절 한 아이가 태어나면서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태어났다는 이 사건이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모세를 낳았기 때문에 출애굽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을 낳았기 때문에 자기 소견대로 좋게 행하던 그 사사시대가 막을 내리고 다윗 왕조가 문을 열고요. 또 에스더를 낳았기에 이스라엘 민족이 멸절될 위기에서 구원받게 된 것이고 처녀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기 때문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계시고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된 줄로 믿으시면 아멘. 윤 목사도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저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제가 생명이 있고 존재가 있고 여러분 앞에서 목회를 하는 목사로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사랑하는 존경하는 아버지 어머니가 낳아주셨기 때문에 생명이 있고 존재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안 낳았으면 우리는 없어요. 낳았기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고 또 가정을 이루고 또 열심히 일하고 또 구원받은 성도로 예배하며 기쁘게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남자와 여자가 장성해서 결혼하는 일, 그리고 가정을 만드는 일, 그리고 아들, 딸, 자녀를 낳는 일은 역사를 만드는 일입니다. 결혼하지 않고 자녀를 낳지 않고 우리가 가정을 만들 수 있습니까? 자녀가 없이 가정이 세워집니까? 아이가 없이 교회가 설 수 있습니까? 애들이 태어나지 않는데 나라 민족이 바로 설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전 세계 국가 중에서 인구 소멸 가능성 1위 국가가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인구 붕괴가 일어나고 있는 나라가 있어요. 사람이 없어서 나라가 사라지게 될 1호 국가가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시골에는 아기들 울음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전부 노인들만 살아요. 젊은이가 없어요. 근데 최근에 제가 서울의 도봉고등학교가 폐교된다 그런 소식을 들었어요. 학생이 없어가지고 서울에서도 고등학교가 폐교돼요. 저 농어촌 산골이 아니에요. 서울에서도 아이들이 없어서, 학생이 없어서 학교가, 멀쩡한 학교가 통폐합, 폐교되게 된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은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큰 축복으로 여기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세상에 성공하는 것입니까? 돈 많이 버는 것입니까? 유대인들은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안수하며 축복한 그 축복을 가장 사모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주신 복으로 여기고 가장 많은 자손을 얻기를 소원합니다. 창세기 49장 2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 이리로다. 여러분 가정에도 위로 하늘의 복인 믿음의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아래로 깊은 샘의 복이 터져서 물질의 복, 건강의 복, 모든 범사가 다 형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무엇보다요 젖먹이는 복이요 태의 복이 그치지 않아서 우리가 자녀를 낳고 자녀가 자라서 결혼하고 임신하고 출산하는 그 복이 내 당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대로 이어지는 그 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유대인들은 누가 가장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았느냐, 무엇으로 생각하냐면 누가 자손이 제일 많냐. 우리나라도 그렇게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모였을 때 누가 가장 성공했느냐, 누가 돈 많이 벌었느냐, 우리 자녀가 어느 대학 갔느냐, 그것보다도 자녀가 몇 명이야 라고 그것으로 그냥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축복이만 하는,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임신했다 결혼했다 하면 박수 쳐주고 응원해주고 축복해줘야 됩니다. 2명 3명 낳았다 그러면 그냥 머리 숙여야 돼요. 막 존경해주고 아래주고 그냥 축복해주고. 4명을 낳은 젊은 부부도 있어요. 4명 낳은 부부는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 제가 생각을 했는데, 길을 비켜라. 예, 왕이 나가시다 길을 비켜라. 최고로 그냥 뭐든지 최고로 그냥 알아주고 5명 낳고 이러면 그냥 길을 비켜라. 현재 우리나라가 2022년 금년도 다 끝나지 않았지만 통계청 예상이 출산율이 0.7명이랍니다. 2사람이 0.7명을 낳는다는 거예요. 2025년에는 0.5명이래요. 나라가 그냥 소멸되는 것입니다. 시간 문제인 거예요. 돈을 줘서 출산 장려한다고 애를 쓰는데 애기 나옵니까? 뭐 출산 장려금을 주고 산후조리비를 해결해 주고 또 병원비를 깎아주고 그래 애기 낳던가요? 안 돼요. 결혼을 하고
임신 출산하는 것이 정말 큰 축복이다. 그런 문화가 형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진짜 복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아들 낳고 딸 낳으면 회사에서 막 인사 고가 팍팍 주고 막 애들 낳았다고 하면은 피해 주는 것이 아니라 막 알아주고 그냥 막 승진시켜주고 그런 제도가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회사에서 막 하여튼 돈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은 애 많이 낳은 사람, 연봉도 막 주고 보너스도 주고, 젊은 사람이 집 없어서 결혼을 못해요. 결혼하면 집 주고,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집 못 줘요? 아파트 못 줘요?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아들 둘셋 나면 베드룸 막 둘 나면 투베드, 셋 나면 쓰리베드, 넷 나면 포베드.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그걸 못해요? 지금까지 나라에서 출산 장려하겠다고 380조 원을 썼대요. 근데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내가 결혼하지 않으면 이거 못 산다, 애 낳지 않으면 못 산다 할 정도로 그냥 막 인사고과도 주고 막 공무원 막 시켜주고 막. 할렐루야. 막 그래야 애들이 막 젊은이들이 막 기를 쓰고 막 아니면 못 사니까 막 그걸 결혼할 것 같고 애 낳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현재 우리 부목사님들 나와 찬양했는데 적어도 2명, 3명 낳고 있습니다. 이제 아기를 더 낳으면 연봉을 막 올려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저보다 더 낳으면은 담임 목사 자리를 내줄지언정 그 정도로 하여튼 애 낳으면 축복이다, 잘 된다, 이런 교회 문화, 사회 분위기가 막 조성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젖먹이는 복, 태복이 가정을 살리는 축복이고 교회를 살리는 복이고 나라를 살리는 길입니다. 제가 막 결혼한 신혼부부들에게 애기 빨리 낳아야 돼, 또 하나 낳고서 안 낳고 막 이제 크고 있으면은 둘째 언제 나와? 할아버지 같은 소리를 좀 잔소리를 하는데, 그럴 때마다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 키우는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못 키워요, 못 낳아요 막 이러는데, 내 힘으로 낳는 거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환경이, 분위기가, 조건이 돼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자녀를 낳습니까? 모세의 아버지 어머니가 모세를 어떻게 낳았습니까?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 읽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아기를 뭘로 낳았다고요? 믿음으로 낳았다는 환경. 그때 환경은 사내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는 환경이에요. 죽여버려라. 노예인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이 막 자꾸 수가 많아지니까 바로 왕이 두려웠던 거예요. 세력화될 걸 두려워서 사내아이는 죽여라. 아니 나일강에 갖다 던져버려라. 다 모두 죽이라는 거예요. 낙태법은 이름을 고쳐야 될 것 같아요. 바로법으로. 죽여도 된다. 죽여라. 이렇게 출산 장려가 아니라 출산 금지 환경 가운데서도 모세의 부모는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믿고 믿음으로 아기를 낳았어요. 아들이 태어났어요. 국가의 명령을 거스르고 사회적 흐름 문화가 출산 금지였어도 아들이 태어나도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 책임져 주실 것이다, 지켜주실 것이다, 보호해 주실 것이다, 함께 하실 것이다 하는 믿음 가지고 아기를 낳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를 많이 낳지 않는 것이 요즘 추세입니까? 자녀를 낳는 것이 걱정이 많이 됩니까? 돈 때문에 어떻게 키울까 걱정이 많이 됩니까? 그런 걱정하지 말고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하나님 믿음으로 한번 낳아보세요. 하나님 책임져 줄 거예요. 제 말 듣고 아들 낳고 딸 낳았는데 못 키우겠으면 데려오라니까요, 저한테. 딸이면 땡큐고 아들을 이어도 웰컴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낳는데 이것저것 따지면 못 낳아요. 시대적인 분위기가 아무리 뭐라 해도 낳으면 하나님이 키워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자라게 하시고 우리 가정의 보물, 축복으로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 믿음으로 아기를 낳았는데 누가 키워주셨다? 하나님이. 믿음으로 아기를 낳았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키워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자라게 하시고 성공시키셨다라고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지금 설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의 부모님은 아기를 낳았는데 사내아이가 태어났어요. 죽여야 돼요. 근데 죽일 수가 없어요. 석 달간 숨겨놨어요.
근데 아기가 막 크고 막 목소리가 우렁차 가지고 더 이상 애굽인들의 눈과 귀를 막을 수가 없어서 어찌해야 될까 근심 걱정하다가 이제는 아기를 죽일 수는 없으니까 지혜를 다 모아서 갈대 상자를 만듭니다. 갈대 상자 안가박에 역청과 진을 다 칠해서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갈대 상자에 넣고서 여러분 나일강에 아기를 띄어 보낸 거예요. 한강에다가 저 영산강에다가 금강에다가 갈대 상자에 놓고서 다라에다가 아기를 놓고서 띄어 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그 아기가 어떻게 됐어요? 아기의 운명은 어떻게 됐죠? 물고기 밥이 되었던가요? 거친 나일강 그 강물에 뒤집어질 수도 있고 갈대 상자가 또 악어를 만날 수도 있고 악어보다 더 나쁜 애굽 사람들이 그걸 보면 그냥 갖다 죽이는 거 그게 법이니까. 근데 웬일입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아주 뜻밖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5절이죠.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때마침 이집트의 공주인 하셉투스 18대 왕조의 2대 황제인 아메노텝 1세의 딸이 나일강으로 목욕하러 왔어요. 아니 왜 애굽의 궁중에 좋은 목욕 시설이 있는데 애굽의 딸 공주가 나일강에 더러운데 여기 와서 목욕을 하러 왔을까요? 고대 이집트에는 두 개의 신이 있어요. 강력한 신, 하나는 태양신, 또 하나는 나일강 신이에요. 나일강 신은 생산의 신으로 알려져 있어서 나일강에 가서 목욕을 하면 아기를 못 낳는 사람들 아기를 낳는다 하는 그런 미신,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바로의 공주는 아기를 못 낳는 불임이었을 가능성이 높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몹시 아기를 갖고 싶어 했던 여인이 나일강에 와서 목욕을 했어요. 그때 절묘하게 아기 모세가 담긴 그 갈대 상자가 공주가 나일강에 내려와서 목욕하려고 하고 있는 그때를 딱 맞추어 수풀에 눈앞에 걸려 있는 거예요. 나일강 길이가 6,600km예요. 저 아프리카에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크고 긴 그 강인데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온 그 장소, 그 시간에 숯불에 딱 걸려서 공주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우연입니까?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믿는 우리가 볼 때는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고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공주가 갈대 상자를 열어보니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사내 아이가 있어요. 그 아이가 어떻게 했죠? 6절 보니까 6절 읽겠습니다.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아기가 울 때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그 다음 6절 마지막 읽겠습니다.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바로의 딸 공주는 탁 보고 알았어요. 이거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구나, 사내 아이로구나. 그럼 아버지가 명령한 대로 히브리 이 나일강가에 아기를 집어 던져 죽여야 했던 거죠. 근데 상자를 딱 열었는데 아이의 눈과 그 공주의 눈이 딱 마주쳐가지고 아기가 그냥 하면서 우는 거예요. 그럼 나 좀 살려달라고, 나 좀 구해달라고, 배고파 죽겠다고, 나 좀 건져주세요 하면서 막 우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애굽왕 공주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죠. 아, 이걸 지켜줘야 되겠구나, 내가 건져줘야 되겠구나, 내가 키워줘야겠구나 하는 모성의 본능을 하나님께서 확 일으켜 주셨어요. 그때 누가 등장했죠? 저 멀리서 그 지켜보고 있던 모세의 누이 미리암 딱 등장합니다. 공주에게로 쪼르륵 내려오는 거예요. 쪼르륵 내려와. 그때 만 12살, 13살 되었을 미리암이 공주에게, 애굽의 공주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이죠. 7절 읽습니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어린 애굽 소녀, 얼마나 찌질했겠어. 노예 소녀가요. 찌질한 그 소녀가 애굽 공주에게 이렇게 유모 데려다 줄까요? 하니까 신경껏 내가 유모 못 구할 것 같아? 분유 먹이면 돼.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래 줄 수 있겠어? 미천한 노예 소녀의 말을 애굽의 공주가 귀담아 듣고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미리암이 유모를 불러왔어요. 바로 불러왔어요. 누구를 데려왔죠? 모세의 엄마 요게벳을 데려왔어요. 놀라운 일은 9절에 보니까요, 모세의 어머니는 자기 아들을 다시 품에 안게 됐는데, 젖을 먹이게 됐는데, 바로 공주가 뭐 더 준대요? 월급도 주겠대요. 월급도 주겠대요. 정리할게요. 모세의 부모는 남자애는 죽임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믿음으로 아들을 낳았어요. 죽었어요? 도저히 키울 수 없어서 나의 강물에 떠내려 보내야 했어요. 그래 물고기 밥이 되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어린 생명을 기억하셔서 다시 그 어머니의 품으로 돌려보내 주셨어요. 그리고 모세의 어머니는 젖될 때까지 모세를 양육합니다. 정성을 다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했습니다. 그리고 젖될 때에 약속한 대로 바로의 공주에게 모세를 데려다 주었고, 모세는 공주의 양자로 삼아서 애굽의 왕자가 되는, 모세가 왕자가 되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모세는 애굽의 왕실 학교에서 당대 최고의 학문, 수사, 과학, 천문학, 화학 다 배웠고 무예도 능숙하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물에서 건짐받은 모세가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구원하는 지도자로 쓰임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 여러분, 환경이 어떻고 나는 못하고 사람은 할 수 없어요. 또 우리가 인생 살면서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발악을 하면서 노력을 해봐요. 또 우리 자녀를 낳아서 부모가 최선을 다해 노력해보기도 하는데 기대대로 우리 자녀가 됩니까? 또 하나 상황에 나는 자녀를 못 낳습니다 이러지만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기를 믿음으로 낳고 그 나일 강가에 갈대 상자를 아기를 넣어서 떠내려 보낼 때 엄마 요게벳은요,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하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요게벳 노래 우리가 다 아는 찬양, 이 찬양하잖아요.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지키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부모도 낳아서 키울 수 없었을 때 요게벳은 알았어요. 우리 아기의 참 부모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우리 아기의 참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우리도 내 인생의 참 주인, 우리 자녀의 참 주인, 참 부모가 하나님임을 알고서 우리 인생을 맡기고 우리 자녀를 맡기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내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약속했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약속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길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행사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 문제 어찌하지 못하죠?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수 같은 남편도 하나님께 맡기고요. 세월이 갈수록 자꾸 사나워져가는 아내도 하나님께 맡기고요. 우리 가정 범사 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막 환율이 오르고 막 물가가 치솟고 사업하기 어려워요. 사업도 하나님께 맡기고 취업도 하나님께 맡기고 직장도 하나님께 맡기고 내 건강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인생에 가는 길 하나님께 다 맡기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뜻을 또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가장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나지요. 그것은 모세의 어렸을 때의 유모인 어머니에게서 잠깐 받았던 그 신앙의 교육이 모세가 애굽에서 받은 최고 교육, 세상 교육, 40년 동안 받은 그 교육을 이기더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어머니 요게벳에게서 젖될 때까지 교육을 받았는데 젖될 때까지의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요즘처럼 한 1개월, 2개월, 한 6개월 먹이다가 젖대고 분유 먹이고 이러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어머니께 물어봤더니 저는요, 막둥이라 너는 3살 때까지 젖 빨았어 라고 하던데요.
모세의 엄마는 적어도 3살, 4살 때까지 모세와 함께하고 젖을 먹였던 것이죠. 젖만 먹였을까요? 아니죠. 모세의 어머니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시간 동안에 믿음 교육, 신앙 교육, 말씀 교육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젖을 먹이면서도 모세야, 너는 히브리 사람이야. 성경 읽어주고 걸음마를 뛸 때도 그래 모세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정말 그래 잘 걷는구나. 걷다가 넘어지면 하나님 사람 우는 거 아니야. 다시 일어나야지. 힘을 내야지. 계속 용기를 주고 그렇게 말씀으로 신앙으로 교육했습니다. 이러한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사도행전 7장 23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이 40이 되매 그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모세가 바로궁에서 애굽의 최고 교육을 받고 막 살아갈 때 아마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사람인 것도 잊었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야, 나는 하나님 사람이지, 나는 하나님 백성이지,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지 라고 생각이 나서 하나님을 찾고 자기 백성들을 돌볼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신앙의 뿌리요, 그 민족의 정체성의 뿌리의식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어렸을 때 엄마 품에서 잠깐 배웠던 그 신앙교육이 애굽의 40년의 세상교육을 이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아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유치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가 중요한 것입니다. 어렸을 때 말씀으로 가르치는 일, 신앙으로 가르치는 일, 그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어렸을 때 배우면 평생 떠나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떠나도 다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아버지 어머니가 믿음으로 사는 일, 아버지 어머니가 자녀를 믿음으로 가르치는, 말씀으로 가르치는 일이 더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 몇 푼 있다고 성공할 수 있습니까? 건강하다고 공부 잘한다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따라합니다.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정은 믿음의 아버지 어머니가 자녀를 믿음으로 키워내는 가정이 믿음의 가정입니다. 믿음 좋은 모세의 아버지 어머니는 믿음으로 아들을 낳고 믿음으로 자녀를 키웠더니 모세가 되었는데, 우리도 우리 부모님들 다 믿음 좋은 아빠 엄마가 되고, 아멘.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고, 아멘. 자녀를 믿음으로 낳아서 믿음으로 키워내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